항상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대하신 그 말씀,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건만 어찌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네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네 영혼의 사람이 살아나서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무던히 외치시는지요. 우리가 그 진리를 심장에다 담고 이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목사님이 기도하신 바처럼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욕 있는 동역자들, 성가대원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입술과 그 마음의 고백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런 영육관으로 모든 영혼들을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끌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종의 가정으로서, 또한 종의 사람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도 영육간이 살아나서 참으로 기쁨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그 심장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막 의탁하며 한 영혼도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 날인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이 먼저 건강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쓰게 되면 가정은 저절로 씁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할 탓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곧 이런 거라고 성경을 증거로서 들이댈 수 있는, 증거로서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 이걸로 나아갑니다.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왜 뭐냐면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즉 우리 재단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이런 것인데 정말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재단에서만 14만 4천의 성도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있는 그곳에는 결단코 14만 4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이 재단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즉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알아야 우리가 뭐한다?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저께인가 밴드를 열어봤더니, 밴드는 여러분들이 이 적은 이 밴드를 저는 하루에만 10대 번은 열어볼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그저 지나친 적이 없어요. 다 읽어봅니다. 왜? 새끼의 신앙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은 형제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끼지만 나한테 영적으로 양육하라고 붙이신 새끼야. 양육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신앙 고백이 애미가 새끼의 말을, 새끼를 사랑해서 간절히 애달파하듯이 간절히 또한 새끼의 마음을, 또한 새끼의 소리를 듣듯이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열어보니까 어저께 이미영 사모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면 저 좋게요. 제가 지옥에를 가도 상관없고요. 내일 모레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목적 때문에 주님도 울고 저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라고는 시무르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를 여러분들이 높이고 당회장님 내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천 번을 저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도 가슴에 안 와다. 단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상태가 다 들여다보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그렇게도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의도하신 그 심장이 돼야 되고, 타인의 마음을 내 입장처럼 만지는 거, 타인의 입장선에서 헤아리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내 욕심만 나 이런 상태에서는 천번을 예수님을 찬양을 높이고 저를 높인다 한들 그것이 연락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미영 사모님이 그걸 이제 올려놓은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회장님이 유방이 크기도 한데 젖을 먹인다고 먹이는데 그 젖이 뭘로나 빛으로 나왔더라. 빛이 나오더라. 근데 그 젖을 새끼한테 끌어안고 그렇게 입에다 놓고 먹이려고 해도 그걸 고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받아먹지를 않더라. 근데 아기가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걸 값지게 받아먹지 않으므로 그 젖이 밑에 줄줄줄 흐르더라. 근데 당회장님은 점점 쇠약해지더라. 그래서 미영이 사모가 그 영적 세계 속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 젖 좀 제발 좀 그냥 그만 좀 흘려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살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도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몸 도구밖에 안 되는데 주님의 그 희생하신 그 마음에다 대고 주님의 그 희생하신 그 삶에다 비하면 저는 10,000분의 1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갔어.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 몸의 진액을 뺏어 주님께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 그 어둠의 영, 그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온몸에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을 이 내 몸을 희생시켜서 이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사단한테. 그 은혜를 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서서 이웃사랑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세상에 다른 데는 시작되기도 없는 다른 데는 하찮은, 예를 들자면 뭐 하찮은 사소한거에서도 댓글을 그렇게 잘 달더만, 희한해. 하여튼 그런 데는 영적으로 싹 피해가 전부 다들. 내가 오늘 왜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여러분들 결단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재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혜준이 목사님, 이미준 전도사님, 미영이 사모님, 또 오 목사님, 우리 여기 영이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그 영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취할 건가 안 취할 거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진이에서부터. 근데 잘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선지자 말을 등한시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소생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근데 그 선지자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에 그 선지자는 기쁨과 용기와 힘이 있어서 계속 주님의 주파수를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이 살이 찌는데, 아니 그걸 내몰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 댓글은 잘도 달아. 그런 데는 별로 잘 안 달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댓글을 10번 달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댓글은 한 100번도 더 달아야 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특히 상찬이 전사님, 내가 찝어서 죄송하다. 와이프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영적으로 제일 반응해야 될 게 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의 입장선에서는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 줄 압니까? 저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어쨌든 기쁨이 돼야지 어쨌든 기쁨이 돼야지 그러는데도 환경에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막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야. 거짓말쟁이가. 근데 가슴은 진심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은 진심이야. 그게 현실에서 환경에 걸맞지 않아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기쁨 주고자 하는 개개인의 마음한테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도 있는 예진이가 여기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받아서 던져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져서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뭐하노?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고마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카 제가 억셔요.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따라와도 이만큼 재단에서 외치고 있지 쓰러져도 100,000번은 쓰러졌을 거야. 아마 이 재단 아마 포기했을 거야. 아마.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진짜 제가 강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 더러운 인간들아. 내가 이름 말해서 죄송한데 그 더러운 인간들아 이 말은 그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영들아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진 않아. 그 사단의 영들 그걸 나무라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 육신의 사람들아. 영의 사람들이 빨리 되라 이 소리야. 근데 거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도 어거지로 눈물을 삼키고 심장에 물이 줄줄 흐르면서도 올라오잖아요. 또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어저께는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내가 아니 태어났으면 이 사람들이 좋았을 거 아니나.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매 순간 영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건 아니고 저거라고 그러면서 잔소리하는데 얼마나 지치겠노. 차라리 나하고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우리 동역자들은 개개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의 멍에도 안 짊어지고.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정, 즉 감독의 자격. 이 감독의 자격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의 자격은 뭐를 사모한다? 항상 선한 쪽에 마음을 둬야 된다. 교회 일꾼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라? 선한 쪽에. 이 선한 쪽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결단코 쓴뿌리를 내지 말아야 돼. 자기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왜? 절대적으로 육신의 쓴뿌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육신의 쓴뿌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영적인 리더자는 또한 직분자들은 뭐가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것이 뭐예요? 감독의 자질인데 즉 영적인 리더자의 자질이고 직분자의 자질인데 이 사람들은 뭐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 그 책망할 것이 2절하고 3절하고 다 들었어.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정에 덕을 끼쳐야지만이 성도들한테도 덕을 끼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목이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 이것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즉 첫 번째 이 14만 4천의 성도의 자질은 오늘 디모데전서 읽은 3절 7절 모든 성경에서 물론 어디에서든지 이게 다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시발점 출발점이더라. 이해가 됐습니까? 14만 4천의 성도의 자질은 어디서부터다?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직분자서부터, 이 직분자는 가정에 먼저 덕을 끼치는, 여기서부터 14만 4천의 성도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내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사단의 고속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육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모든 행동에.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뭐예요? 가정을 먼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직분자는 어디에 먼저 덕을 끼쳐라? 가정에 먼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 근데 육신의 물질적인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영적인 문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민족의 남자들이 각 가정에 태어나서 그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즉 그 후로부터 말띠기부터 어디에 다녀요? 율법의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왜 율법의 학교를 다녀요?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가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의 학교를 다닌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율법의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결단과 어디를 책임을 져? 가정을.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야 여기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절제가 나오죠. 절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절제는 뭘 말을 하냐? 세상적 욕망을 제어하는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지한 삶의 자세. 절제가 뭐라고요? 세상적 욕망을 제어하는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지한 삶의 자세. 근신하며가 나오는데, 근신하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모든 일에, 이거 히브리어 원본에서 뺀 겁니다. 모든 일에 조심하여 깊이 생각하는 심적 자세. 근신이 뭐라고요? 심적 자세. 깊이 생각하는, 타인을 깊이 생각하는 심적 자세. 아담하며, 여기서 아담하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히브리어 원본에서 외적으로 행동이 바른 사람. 내적으로가 아니라 뭐요?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서도 행동이 매 순간순간 덕을 끼치는 사람. 이분이 뭐예요? 아담이라고 표현한대요, 성경에서.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항시 타인 중심, 공관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눈에 시선에 보이는 모든 환경에서 공관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14만 4천의 성도의 자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는 가정에 먼저 항상 믿는 자로서의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입장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적이지 않는데 무조건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을 갖다가 잘한다고 하진 않아. 예수님은 내 행동이 잘못됐다면 상대방으로 통해서도 책망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한다? 14만 4천의 성도는 어디서부터 시발점이다? 가정에서부터 덕을 끼치고 내 행동 거지 모든 것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라. 두 번째,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내 삶이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은 이익의 제로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써 있죠.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3절에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한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행동에서 나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러는데 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희생으로 다가오셨죠. 그것이 없이, 즉 북이나 영화나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육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개입됐다면 그게 다른 교훈인데, 즉 희생이 아닌 뭐 바람이 있다는 바람이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 희생의 도, 그거 외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거 없이는 너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야. 너는 그런 자밖에 안 돼.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너는 왜? 내 중심선에서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들어가면 주님의 입장선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타인이 기뻐하는 쪽으로, 타인이 소생하는 쪽으로, 타인이 행복해지는 쪽으로 발달합니다. 근데 즉 이 십자가 도의 본질에 깨지지 아니하고, 즉 세상적인 부귀영화 보암직한 것이 교훈이 된다면, 즉 이 사람은 뭐한다? 분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한마디로 내뱉는 거, 행동 하나가 뭐한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십자가의 도가, 희생의 도가 안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한다? 내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희생한 것처럼 네가 네 중심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무리에 덕을 끼치는, 그것이 곧 뭐한다? 다른 교훈이 아니야. 온전한 교훈은 예수님의 삶밖에 없느니라. 여기서 이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는,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당을 다니고 그것을 뭔가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고 내 가정이 편안해지려고 하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것을 경건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경건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자들은 뭐예요? 생각하는 자들을, 이런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면 결단코 교회에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이 살았으니까, 육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드러내니까 그렇지.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이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가는 게 공동체의 무리에, 그게 교회의 역할이야. 뭐 이주로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아까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교훈 우리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도 나와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없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내 육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타인이 항상 우선이었다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보다는 타인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이해가 됐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 번째는 뭐예요?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이 첫 번째는 가정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고, 오직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라 표현한다.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라. 계시록 13장을 봐요.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하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즉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종들로 그러죠? 무슨 종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종? 아니잖아. 성경 앞으로 읽어보세요. 13절 14절 15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짐승의 종은 여러분들이 안 되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사단의 종 안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항상 내 입장선에서 먼저 바라보고 육신에 취할 것이 먼저 앞선다면 우리는 뭐예요? 짐승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나 짐승의 종이나 짐승의 종도 행동이 앞서야 되고 행동을 보고 짐승의 종이라 하고 하나님의 종도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의 영들이 잡고 있죠. 이 세상을.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세상을 팔아먹었잖아. 우리 죄로. 그래서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근데 여기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것에 내 마음과 초점이 거기다 자꾸 뺏겨 안 뺏겨 우리가. 거기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들로 통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요?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종도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인을 받게 하잖아.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누리는 데에 사단이 계속 해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뭐 한다? 사단이 해방을 한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도 별거 없네. 이 세상에서는 맨날 공부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천만에. 안 그래.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고리가 참 그 실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고리가 뭐예요? 싹 끊기는 거예요. 사단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단의 미끼가 있을 때 사단은 나를 놓고 자석처럼 주파수로 저를 조종하는 거지. 즉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없으면 나하고 사단하고는 뭐 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의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에 들어간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재림 때이기 때문에 즉 말세에는 이 축복을 더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중빙빙하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가정에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안 뺏기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매 순간 사건을 환경에다가 넣어서 마음을 세상 쪽으로 빼앗기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거기에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는 게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예전에 살던 삶하고 우리 재단을 들어와서 이 공동체 무리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다르고 엄청 달라졌죠. 복 받았잖아 우리. 유튜브로 말씀 듣는 사람들도 물론 세상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의심되면 와봐. 이게 거짓말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어치를 사기를 쳤다든지 없었던 일을 얘기한다면 제가 지옥 가도 상관없고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수도 없이 2단이다 3단이다 저를 욕을 했을 때에 저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진짜야 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착한 육체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적나라하게 저를 지도하시고 영적으로 기다 아니라를 적나라하게 분별해 주세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적나라하게 저를 들여다보시고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정말로 이 육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을 물어봅니다. 이날 이때껏. 주님은 그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아니라고. 왜? 제가 이 땅에서 바라는 거 부귀영화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들 행복해지면 그거 같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한 게 어디 있겠노? 여러분 그 17절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나오죠. 돌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쳐 죽인 가인한테 뭘 주셨어요? 표를 줬죠. 뭘 줬어요? 그게 짐승의 표. 딱 영적으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뭐야? 사단의 새끼야. 딱 이게 표를 줘버렸어. 그랬더니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 지금?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가인을 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종족이라고. 자기 표를 받았다고. 사단의 자녀라는 증표를 받았다고 안 쳐 죽여 가인을. 그게 짐승의 표라고 아니야. 표면 그냥 표라고만 나오지. 그게 짐승의 표예요. 동생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인 짐승의 표를 받았다니까. 형제를 돌로 쳐 죽여. 우리는 가정의 믿음의 형제든 혈육의 형제든 진정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사단과 손을 잡은 대가는 엄청나게 크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6절에 즉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세상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았어. 즉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의 부귀영화요 그런 것을 마음에 치우치면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표를 받는다고. 아셨어요 지금? 근데 그 사단의 표를 받은 이 자에게는 엄청난 뭐가 따라? 고난이 따라. 이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데 14장 11절을 봐요. 14장 11절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알았어요 지금? 내가 사단의 이 세상 걸 누리기 위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나는 짐승표를 받았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냐면 내 육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대. 뭐 징그러워 죽겠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고난했어? 안 고난했어요? 에이 차라리 아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아마 저만 그랬을 것 같진 않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네.
영적으로 주님의 일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면 상급이라도 받지. 그 육신에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저 사건 터지고 이 사건 터지고 뭔 그 힘이 있노 그래.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진리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여기에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야. 이 진리에 들어온 자는 그나마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이 진리를 진리라고 움켜쥐고 싸우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고난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온갖 질병 다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가 치료받았잖아요. 제가 있나 주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 뭘? 사단의 종, 이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사단한테 마음을 준 그자는 뭐예요? 사단의 인을 받았는데 그 대가는 어마무시하되 평생 하늘 날아갈 때까지 뭐한다?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 밤낮 쉼을 못 얻어.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회복되는 비결이 있대. 그게 뭔 줄 아나?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리스도의 삶, 말씀. 타인을 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 이 저주가 싹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돈 좋아하지, 명예욕 좋아하지, 나를 드러내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내가 혜진이 목사님 잘 이용하잖아.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큰 목회하고자 능력 있다는 목사님은 조선 천지에 다 쫓아다녔대잖아. 하나님이여. 그것도 돈도 한 100만 원이나 뭐 10만 원이나 헌금도 하면 또 몰라. 단돈 만 원 딱 넣어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에게 능력의 7배를 영감을 예를 들자면 100배로 주세요. 근데 그 100배를 나한테 다시 7배로 주시옵소서. 이 육실하려는 어지간히 욕심도 많네. 제가 우리 정혜주 목사님을 억수로 사랑해요. 그만큼 또 간증거리를 많이 줘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욕심이야. 당신의 자기가 지금 돈 많은 원 내놓으면서 이 사람한테 갑절을 100배로 주시고 참 능력을 100배로 주시고 그 100배를 7배로 나한테 그러면 몇 배로? 와, 그러니 그 부흥 강사가 육실하련 이렇게 욕심도 많네. 그렇지 않았겠노? 있잖아. 이게 있잖아. 우리의 모습이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 영의 것을 사모한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진짜로 고난의 연기가 여러분 끊겼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을 봐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야. 성경에 다 써 있어. 즉 한마디로 말하면 16장 2절에 뭐가 나오더래요? 뭐가 나더래?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재앙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표를 받은 그 사단의 계교에 들어간 그 백성들한테 7가지의 재앙이 내릴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이 자들이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어디서 난 거야 지금? 말 대답을 안 해. 진짜 하도 거룩해서 대답을 안 해. 뭔가. 그러면 악한 데가 악한 질병이 육신에 죽을 병이 어디서 왔다고?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왔다고.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왔다고.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세상에서 우리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를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질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짐승표를 받은 줄을 몰라.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훌륭한 교회도 많겠죠. 바른 계시로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말들이 재림 때가 다가왔으니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은 짐승표 받지 마. 너희들은 짐승표 받지 마. 그러면 너희들은 사망이다.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힌데 이미 짐승표는 다 받아놓았는데 짐승표를 받지 말란데. 이게 영이 모르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표를 받은 증거가 뭐가 나와요 지금? 육체가 아픈 거, 육체가 악하고 독한 헌대를 앓는 거, 즉 육체가 헐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뭐 하다고? 짐승표를 받았다고. 우리 오 목사님께서 이 환상 보는 게 은사로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께서 그룹 준비로 저한테 들어오셨고, 근데 오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이제 저기 손님 접대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배가 아파, 아이고 배가 아파. 저는 아프다 소리에 너무너무 질렸어. 왜? 이 나이 때껏 아프다는 사람만 있어. 저 주위에는 그냥 기도해달라고 아프다는 사람만 있어. 근데 남편만큼이라도 안 그래야지. 이거는 아파 죽겠어 하면 나들 어쩌라고. 저는 기가 빠져갖고 몸이 달달 떨려. 근데 거기다 더 기를 빼줄 끈덕지가 없어. 근데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우리 오 목사님 되게 불쌍하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서 있지. 그러면 왜 아프노? 내가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슨 놈의 육신이 아프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안 아프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진리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내 것이 되지. 그 진리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제가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만 제가요 갱년기가 온 지가 한참 됐죠. 요즘에도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땀에서 몸에서 뭐 신내가 나.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당신이 옆에서 지켜보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나 육신이 아파 죽겠어 한 적이 있더나. 기가 빠져서 몸이 달달달달달달달 사물이 안 보이고 저기 발을 허공에다 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진리에 들어가세요. 진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진을 안 빼줘도 타인이 어두우면 저절로 그 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타인이 살아나요. 내가 기를 빼주고 싶어서 빼주는 게 아니야.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내 몸에서 기가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으면 몸은 후달려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질병의 고통은 없더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그 오 목사님 회개 좀 해. 그리고 이제 등짝에다 손을 긋고 기도하면 이제 시름시름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적나라하게 또 보여줘 하나님이. 근데 그게 또 이틀도 못 가 또 그래 이제.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와로 들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일은 있는데 오 목사님께서 한 80% 90% 이상이 변했어요. 90% 이상을 보내서 예전보다도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동력을 해줍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 남편한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도 뭐 연약한 거 있지만 남편도 연약한 거 있어서 영적으로 부딪힌 사건이 많겠죠 우리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로 이 목회를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줬다. 왜? 적나라하게 상대방의 영육간의 상태를 동영상으로서 은사로서 그걸 점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동역해 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증거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아픈데요.
육신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우리는 육신이 아프니까 육신이 아픈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 몸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안수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러면 짐승이 좋아하는 그 미끼가 여러분들 속에 싹 사라져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타인 중심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걸고 행동을 걸고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돼요. 전에 우리 노치성 집사님이 보배에 밭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나는 그 찬송가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그걸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즉 보화를 얻는데 식량밭 보배가 묻힌 밭을 얻는데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으라고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데에 온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다 투자라는 거예요. 뭘 사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면 즉 어두면 저로 말미암아 뺐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영적으로 헌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철수 장로님께서 아파서 죽겠다고 주일날 식사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 새끼니까 내가 보기 안쓰럽잖아. 아이고 세상에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저 이빨도 저러네. 야, 그 땡빛을 내서라도 좀 하거라. 내가 도와줄게. 아 진짜 저는 도와줄게 하면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철수장님이 해야죠 그러는데 직장을 갔었는데 쌍둥이 빌딩에 다녔잖아요. LG에. 그래서 직장을 갔는데 계속 철수 장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빨이 아파서 얼마나 힘들을까. 그래서 이제 신방 갔다가 오면서 전화를 넣었더니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이빨에다가 손 좀 얹어봐. 그랬더니 이빨에다가요. 예. 그래 이빨에다 손 얹고 내가 기도할게 들어. 그러면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 통증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이것도 세상적으로도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야 질병아 통증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근데 당의장님 괜찮아졌어요. 진짜 괜찮아졌어요. 에이 거짓말 하도 뻥을 잘 친게 나는 뻥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래요. 지금도 그 간증을 해요. 우리 철수 장로님이. 그래 주님께서 우리 철수 장로님한테 봐라.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유가 이런 징조로 고침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침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철수 장로님한테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 진짜로. 그런데 내가 그래도 병원에는 가. 이빨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노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예?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왔대야.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 14만 4천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뭐한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소가 없네. 이제 말을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3번까지 했죠. 근데 내가 4번을 읽고 있어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거. 그래 알았어요. 근데 아까 헌대를 짐승의 독한 헌대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얘기했죠? 육신이 아프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16장 13절 14절 봐요. 16장 13절 14절. 16장 잘못 흐른 게 아니네요. 제대로 갔네요. 16장 13절 14절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큰 환난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개구리 영이 나오죠? 개구리 영, 더러운 영. 개구리가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서? 아멘이요. 아이고 똑똑하네. 말 안 듣는 것 같더니 말도 안 듣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개구리 재앙 내리는 거 봤죠? 그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어떤 의미로 내리냐면
그 저기 뭐 애굽 사람들이 그 저기 거기는 이제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에요. 애굽은. 근데 농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비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지? 농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굴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개구리 신이 왔구나. 개구리 신이 와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풍년될랑갑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개굴하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개구리를 투대를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뭐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면서 야, 이 썩을 놈들아, 개구리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비는 하나님이 내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뭘 한다? 축복을 갖다 준다고 의미를 갖고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요?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의 목적을 두고 인생의 삶을 돈의 표대를 두고 향해 가는 거, 이걸 개구리 영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애국까지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요? 그러니까 이 용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용은 뭐예요? 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의 미련을 자꾸 두게 되면 뭐 한다고? 개구리의 영. 그러면서 용이 잡는다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뭐가 나와? 개구리요. 개구리 같은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또 누구에서 나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저희는 무슨 영이래? 이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개구리 영이? 개구리 영이 무슨 영이래요? 사단의 영이잖아. 아멘이죠? 이거 성경이죠? 귀신의 영이 뭐요? 사단의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이 사단도 지네들 백성을 안 뺏기려고 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 백성을 안 뺏기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 목회를 시키기 직전에, 아니 어느 능력 있다는 목회자 밑에서, 기도원 밑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좀 여럿이 있었는데, 저는 은혜를 받으러 간 적이 없어요. 기도원을 다닌 적도 없고 누구한테 안수 받은 적도 없고 은사를 쫓아다닌 적도 없고, 오로지 한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한 분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원을 당신이 옛날에 치료한 받은 기도원을 사모했는데 그분의 출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이고야, 내가 죽기 전에 그 원장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원장님을 통해서 내가 당뇨가 치료한 받았다 그래. 그래요 아버지? 그런 적이 있었네 아버지가. 그랬더니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런 적이 있었네 이랬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분이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요? 그러는데 옆에 병실에서 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병실 옆에 할아버지가, 영감님 그 원장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 제 주머니에 명함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환자 가운 주머니에서 아니 그 기도원의 명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잖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그 하필 같은 병실에서 그 원장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이 주머니에서 이게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내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은 거야.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번 가고 싶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로 모시고 가야 돼요? 어째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야. 저는 기도원이라면 겁부터 나더라고. 정말로 다녀보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겁을부터 먹었겠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내가 너 때문에 예비했으니까 그걸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은혜의 종이었는데 많이 시달렸어요. 자, 많이 퇴색이 됐어. 처음부터.
전부 다. 근데 이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냐면 3, 4일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후계자가 온다고 하더래요. 당신의 그 재단의 영적인 것을 바톤을 받을 후계자가 온다고 그러는 거가 그런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저를 보는데 이상하다. 나를 보는데 왜 저렇게 두려움을 가질까.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이러시더라고. 저는 은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제 영혼이 빠져나가더라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싹 들어오는데 모든 사물을 다 깨뚫더라고. 이렇게. 참 희한한 은사도 다 있네. 내 속으로 이제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희한한 은사도 다 있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분이 이제 이 몸이 막 이렇게 커. 제 몸에 한 2배는 될 거야. 막 엄청 커 몸이. 근데 미안합니다. 옆분 사모님 언제 웃으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자기 부가적이 돼. 근데 문 사모님보다 등치는 2배는 더 커.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등치가 크신 분인데 자기한테 환상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환상을 열어 보여주는데 당신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소가 있는데 소로 보여주는데 당신도 소로 보이고 그 사람도 소로 보이는데 당신의 몸이 이따만한데 앞에 있는 소는 당신의 몸의 12배가 되더랴. 이상하다. 저 여자가 저렇게 쓰임받을까. 근데 나중에 다 저를 억수로 시기 줄 테했어. 우리 조장로님이 다 알아. 억수로 시기 줄 테했어. 당신의 몸보다 12배가 더 크는데 와 기절 초풍할 뻔했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데리고 있던 그분한테 은혜를 받고 이제 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누가 내가 너 사역을 한다 했노 어쨌노 우리 가정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데 영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한 등치도 작은 여자가 거기 원장이면 몸이 이따만 해도 외양적으로 이따만 하니까 이따만 해도 내 속에 어둠을 뿌리 작업을 못하고 내가 매 순간 귀신 들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분이 내 걸 작업할까 그러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락했으니까 온 거래. 그래서 아이고 쪼잔하다 저 몸에 뭔 일을 할까 그러는데 말씀을 딱 전하면서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 떠나 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야 다 모여라 다 모여 그러는데 야 자기 속에 사단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다네. 이분이 제 앞에서 있으면서 있잖아 이게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야. 자기 속에 들은 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이 세상에 수천만 마리더래. 근데 그 대장이 나가면서 대장이 다 모이라 하니까 수만만 마리가 모이는데 거기서 대장이 딱 앞장서서 이제는 우리 못 산다. 엄청 강한 여자를 만났다. 이제는 우리 못 산다 그러면서 엄청 강한 여자를 만났으니까 나가자고 그러면서 딱 나가는데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끝도 안 보이더라고. 끌고 나가더라는 거야. 하고 완전히 회복돼서 가시락 같잖아. 근데 그 사건을 주님께서 저한테 그날 저녁에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까맣게 보입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보일 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거기에 코마도 도마뱀, 악어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막 날개 달아갖고 박쥐 막 큰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먹구름이 모아들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막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모아드는 거야. 코마도 또 매뱀, 악어, 막 용 같은 게 확 이렇게 모여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리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전박살난다 빨리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번개가 번쩍 먹구름 속에 그러면서 그 강한 사탄들이 모아들더라고. 공중 세력들이 이 공중에서 그러면서 그 공중 세력들이 이 밑바닥에 땅에다가 주파수를 보내는데 우리 빛 나가죠. 빗방울처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쌓는 거야 막 구석구석.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사단들이 뭘로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단들이 뭐냐? 개구리, 뱀, 쥐.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개구리, 뱀, 예를 들자면 쥐 이런 걸 뭘 표현해요? 돼지, 욕심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막 집집마다 안 나오는 집이 없어. 탁탁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도망가서 모인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세치 말에 지금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후 큰 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으더라. 근데 뭐요? 이 사단의 영들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또한 제가 부족하지만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개구리 영, 이 악한 영들이 쳐부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개구리 영 받으면 안 돼. 그 개구리 영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 못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개구리 영이야. 그래서 육이 죽었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도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축복으로 안주하는 거, 성도가 이 땅에 복을 받게 거기다 초점을 두는 거,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것에 초점을 둬.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에 초점을 두고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의 건 저절로 잘 돼요. 근데 이 땅의 것이 먼저 1순위가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야. 이게 개구리 영이야. 알겠습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면 진리의 영과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 정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삶을 시인하는 자가 진리의 영이고, 즉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편하고자 이 땅에서 복받고자 그것은 뭐한다?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일서 4장 적나라하게 읽어보세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가 7절까지인가 그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세 번째까지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누릴 것을 강조하는 거. 핵심이 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육의 복에 강조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때는 뭐예요? 인류상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인류상 때는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15장 1절에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린대요. 15장 1절 찾아봐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앙 때예요. 지금 이 마지막 재앙 때 더 강권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뺏기려고 그래요 사단들이.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 더욱더 성령께서도 강권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죠. 흑이 무엇이고 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제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주님 앞에 1000번 만번을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통역할 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제대로 없었잖아. 아이고 저 쪼잔한 것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 내가 그 어릴 때부터 쌍방울을 차고 다니는 걸 내가 다 봤는데 뭐? 저 누이도 알고 저 동생도 알고 형 다 아는데 저게 뭐 하나님 예수라고? 야 네가 예수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유대민족들이 바라봤어.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면 제가 벌을 받아도 벌을 받아. 저 이 땅에 미련 없어. 이 땅에 첫날 만날 살고 싶어서 내가 미련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속여 먹을 거 아니요. 미련이 없는데 내일 죽을 사람이 뭐 하려고 저 미련을 갖노.
조금 시간이 길어도 괜찮죠? 왜? 저 한동안 또 못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번째 봅니다. 진리에 승리한 자들.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야. 14만 4천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뭐요? 진리에 승리한 자들. 진리에 승리한 자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입맞은 자들이다 이 말이요.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입맞은 자들, 이걸 말하는데, 계시록 7장 2절 3절 봐요. 계시록 7장 2절 3절.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그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 인이 곧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예수께서 죽기까지 타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인이야, 말씀이야. 인 가면 말씀으로 비유를 들면 됩니다. 근데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즉 이 세상을 시작한 이래로부터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한다? 입맞은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를 창조해서 끝 재림할 때까지를. 여기서 해돋는 데서부터는 이 세상을 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류에.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3절 봐요. 3절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3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며 그 은혜에 살고자 애쓰고 자기 육신하고 싸우는 그 자는 뭐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새끼라고. 그리고 도장을 딱 박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자는 결단코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는 인을 받은 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게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행형이지. 인치기까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인이 딱 도장이 박혀서 너는 완전히 내 새끼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새끼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새끼가 인을 온전히 받기까지,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아, 내 새끼 괴롭히지 마. 내 새끼 건들지 마. 결단코 사망이 없을 것이야. 내 새끼한테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거지만 결단코 내 새끼한테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인을 받지는 않았어.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 보호하셨어? 환란이 사라졌잖아. 질병이 사라졌잖아. 왜? 세상이 바다인데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바다가 당신의 백성을 괴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을 봐요.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모니터에 이렇게 뜨나? 에스겔서 9장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알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영적인 그 전쟁을 말하라는데, 그들 그 삶 가운데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부녀와 어린아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침판을 하되 다 죽이되 뭐 있는 자만 죽이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이들로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뭐예요? 내 성소로 시작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거룩한 백성. 이 백성으로 통해서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되 내 나라의 그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런 종들로 세울 것이야. 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받은 자가. 근데 그 인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아, 진리를 아는 자들아. 그 진리가 뭐예요? 구약시대니까 진리는 예수님인데 여기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도장을 받았더라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운 것처럼. 근데 이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거룩한 14만 4천의 성도를 삼은 시발점으로 이 사람들을 세울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맞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건드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2절 봐요.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계시록 7장 2절은 보았고 7장 14절을 봐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하는 자가? 입 맞은 자가. 네 번째는 입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에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입 맞은 자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 자가 곧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씻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온전히 동참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거예요. 그 자가 뭐예요? 내 옷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섰고 시온산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자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 우리가 점검을 받고 육이 죽기까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14장 1절 보면 신부가 14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어린 양이 시온산이 나오죠. 12장 5절에 보면 성령의 낳은 자. 아니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12장의 5절에 보면 성령의 자녀를 낳은 자, 즉 육이 영의 일을 하는 아들을 낳은 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와요. 12장 11절에 보면 이 여자는 죽기까지 12장 11절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읽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가 섰는데
그 14만 4천의 성도가 되려면 12장 5절에 성령의 자녀를 낳은 육이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낳은 자, 그걸 말합니다. 육이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낳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의 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면 영적으로 영혼이 발달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이 성장한 만큼 누구의 일을 한다?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2장 11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 성령의 사람은 뭐 한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육체가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면서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진주를 토해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보호함을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지금지금 짓밟혀도 그 말입니다. 14장 4절 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14장 4절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만 14만 4천 성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14만 4천의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요약 정리하자면 우리 속에 사단이 있었어 없었어? 사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표를 받았다는 거야?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야.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끊어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이 죽기까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진지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처럼. 근데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100% 죽지는 못했지만 죽으려고는 했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기름 부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저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증명하고 사단이 저를 증명을 해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하고 사단이 저를 증명하더라. 왜? 사단이 와장창창창 뿌리 작업이 되니까. 이걸 이 재단에 온 사람은 다 체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을 싸워서 죽기까지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지 못함으로 뭐했다? 사단이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되면 사단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14만 4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해서 대신 여러분들 빼갖고 나온 거야. 사단한테 빼갖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항상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여자, 육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자녀를 낳은 그 여자로 더불어서 매 순간순간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오늘 각오했지만 내일 모레 또 시들어지잖아. 또 내일 모레 각오를 했으면 또 내일 모레 또 시들어지고. 그래 왜 안 그래요 신앙이? 근데 그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을 일만 내고 넘어질 일만 찾아. 근데 그거를 뭐 한다? 이 여자로 더불어서 이 여자가 이거는 기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깨끗한 거고 이거는 더러운 거고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걸 지목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앞서서. 그리고 어둠을 중간에서 중보하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제가 대신 중보하고 용서를 빌면서 모세가 그렇듯이 항상 자비가 내려오도록 이렇게. 그 14만 4천의 성도는 다 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할 줄 기능이 없어요. 대부분 이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드물더라 이 말이요. 있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줘서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못 영혼들을 살리고자 작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고. 지근지근 밟힐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요?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결단과 14만 4천은 뭐예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여자가 더불어서 매 순간 조명을 해주고 쓰다 달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잘못된 길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지를 맞았냐고. 이거 우리 교회만 정말로 이게 있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자가 14만 4천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것이 힘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의 뿌리를 작업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조명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부족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되어 내 이웃들을 아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진정 썩을 이 육신을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부활의 육체는 이 몸을 진리 가운데 희생시켜. 그러면 썩지 않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한 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미영희 사모님, 우리 예진이 청년, 미진이 전도사님, 혜진이 목사님, 우리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많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더 반복해서 새기세요. 그래야 그 선지자들도 그들도 기름 부어서 계속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므로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은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동일하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는 더 댓글을 한다라 희한해 하여튼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당부합니다. 지금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당부하냐면 우리 교회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번에 밴드에다가 줄줄이 달았죠. 우리 교회에 그 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미장원을 한 군데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형제부터 챙겨. 내가 육신이 편한 곳에 가서 남원에서 훅 쫓아가서 가까운 데서 하고 머리 말고 오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14만 4천의 성도가 되는 비결이야. 내 이웃의 고난, 내 형제한테 기쁨 주고자 진짜 돈을 주고도 그거는 남을 사다가라도 데려다 줘야 돼. 근데 하물며 자기 육체가 편한 쪽으로 한다면 어찌 이웃사랑이 되겠노? 뭔 소린지 알아요?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돼. 저는 지금 머리가 난리야. 이 머리 못 말아요. 이거 탈색시켜가지고 이 밑으로. 그래서 제가 파마를 못하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식구한테 100번이고 내가 가지 우리 식구들한테 하고 싶지. 그래서 저는 머리 손질을 거의 안 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하거들랑 모든 것을 믿음의 형제한테. 그래서 전번에 뭐 천냥 맡으니 뭐 건강원이니 하다못해 뭐 삼성카드니 그 몇 개나 들어왔나 삼성카드 내가 저쪽 광고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장사하는 것 같네 오늘. 있잖아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저는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그릇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부터 첫 번째 가르쳐줬어. 이런 것부터. 그래서 이웃이 믿음의 형제가 행복할 수 있다면 땡빛을 내서라도 돕고 남의 사람을 끌어다가도 갖다 들이대고. 근데 하물며 내 육체도 안 나면서 무슨 남의 영의 사람이 돼.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 사람한테 기쁨이 되려고 애써야지. 하나님의 영은요 세밀한 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점검받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배당만 쫓아다니고 기도만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달리고 뭐가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노? 심장에서 되는 거지. 정신 차리고 우리 동역자들한테 또한 타인들한테 전도할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먼저 뭐한다?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은 길었지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정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만 4천의 성도의 특징 첫 번째 가정이 먼저 덕이 돼야 되고 가정의 삶 가운데 가정을 책임지고 영적인 것 책임지고 가정의 육적으로도 책임지고 가정에 먼저 덕을 끼쳐야 교회에 덕을 끼치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초점, 즉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하여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 그것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세상 것을 내려놓는 자, 이런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진리에 승리한 자들, 입맞은 자들, 그 입맞은 자는 주님의 타인 중심의 그 삶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14만 4천의 성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14만 4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 주고 내 마음 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역할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춧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이 썩어지고 문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력자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주고 그저배 부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이 물질이 쓰여져서 이 물질로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의 종의 가정들이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늘 애썼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으며 아버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각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이 속한 신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시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육관이 살아나서 주님의 본질 가운데 끝까지 충성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과 아버지 미래의 가정의 축복까지 열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의 소생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들의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돼야 하거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영도 육도 마음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이여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단의 종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만 있다고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 이제는 14만 4천의 성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머무르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빼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아버지, 거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진짜는 14만 4천의 성도, 기름 부은 성도가 되어 타인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보배단 보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듯이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 겪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아주었으니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주님 우리가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정, 5월의 가정을 맞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정에 먼저 화목되고 14만 4천의 성도의 그 본질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의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연두색 하늘거리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수많은 안테나를 달고 이제 강대상의 당회장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이 그 산같이 돼 있는데 해가 떠올라서 강대상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오늘 말씀은 아주 땅심이 좋은 고구마 밭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 카페트, 잘 짜여진 그 아름다운 카페트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지팡이와 같은 오늘 그런 말씀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숫돌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에는 떡의 실과 떡의 바늘 이렇게 이제 보여줬고, 축복에는 그 예수님과 천사들이 와서 당회장님에게 한복을 입히는데 치마폭이 12폭이래요. 그것을 입혀주고 우리는 그 한복 사이즈를 이제 재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이웃에게 이제 약병을 2개 전달해 주는 것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아토피, 관절하고 관절, 위.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 말씀 전에 예, 연두색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연두색 옷을 입은 천사들이 수도 저기 많이 내려와서 강대상 위에 돌면서 당회장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안테나를 다 세웠고요. 이 메시지가 제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에서 다 드러내고 성경에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이 말을 요즘에 강권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자꾸 하냐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재림은 다가왔고 속에서 소망이 14만 4천의 성도는 되고 싶은데 될 길은 없고 막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꾸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연두색 옷을 하늘색깔 옷을 연한 하늘색깔 옷을 입고 와서 이 강대상 주위에 둘러서서 안테나를 세웠다 그랬죠. 그 안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파수를 직접 받아서 던진다. 이걸 말을 하고 다음에는 이 강대상이 산으로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해가 떠올라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 강대상을 산으로 비유를 드는데, 산으로 보여준다면 산은 믿음의 산을 병주를 끝까지 한 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거 이거 말하는데, 거기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인재해 있는 곳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은 좋은 고구마밭, 땅심이 말씀은 좋은 고구마밭. 이 말씀 오늘 전한 게 이 고구마밭. 우리 고구마가 빨갛죠. 땅 속에서 고구마가 열리죠. 그런데 고구마 줄기는 한없이 뻗어가죠. 우리가 주님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구마밭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지금 저한테 또 보여주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고구마밭처럼 번져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줄기가 뻗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고구마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로 바꿔서 14만 4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 짜여진 아름다운 카페트로 보여주셨고요. 카페트가 한올 한올 이었죠.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도 저주도 그 손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인 걸, 또 하나님의 권능인 걸, 이것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칼날을 세우는 숫돌로 보여주셨어요. 칼날? 네, 칼을 갈죠. 갈면 칼날. 날을 세우니까. 숫돌. 우리가 항상 말씀이 칼이죠. 말씀이 검인데 우리가 숫돌 역할을 감당해서 문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고 다음에는 헌금은 떡의 실과 바늘로 보여주셨고요. 이 헌금이 떡의 실과 바늘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올 한올 세타를 뜰 때 한올 한올 뜨듯이 결국에 믿음의 옷은 한순간에 입혀지는 게 아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뜨개질 옷이 한 고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매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과 천사가 와서 당회장님께 12폭 되는 한복을 입혀주셨다.
축복기도는 예수님의 친히 오셔서 천사들과 오셔서 저에게 한복을 입혀줬는데 뭐 옛날에부터 입혀줬지만 뭐 12폭 되는 한복을 입혀줬다. 이 말은 12폭 되는 한복을 입혀줬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야.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로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신부의 옷 입히는 거 이거 온전하게 이 세상을 다 덮을 것이야. 아멘.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려앉을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 내려앉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의 한복 사이즈를 재서 갔어요. 우리의 한복 사이즈를 재서 갔대야. 끝났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자 한복 사이즈를 재가지고 하나님이 만들러 올라갔대 하늘로. 다음 주는 한복 입을 줄로 믿습니다. 멀리 기다리지 마셔. 주님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한 달 안에 주님 사이즈 재갖고 올라갔으니까 그거 이제 입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3폭이 될 수도 있고 2폭이 될 수도 있고 6폭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12폭이라고 그랬어. 다 12폭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3폭 4폭짜리 입고 오기만 해봐. 발로 걷어 찰 테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웃에게 약병을 2개를 나눠줬어요. 네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냐? 그러면 항상 네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한테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주는 그런 영육관이 되거라.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뇌, 아토피, 관절, 관절, 위. 위 고쳐줬대요.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